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사업가가 파리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륙할 당시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심한 바람까지 부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는 약간의 흔들림을 보이면서 가까스로 이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가는 한편으로 염려가 되어서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승무원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륙할 때는 조금 어려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곧 평안해질 것입니다. 비행기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곳에는 비바람이 없는 성층권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층권이란 10에서 50km 사이의 고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곳에는 온도가 조금 높고 그 구름 위에 해가 밝게 빛나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어떤 날씨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층권에만 진입하면 비행기는 아주 빠르고 편안하게 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성층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이 펼쳐지고, 또 원하지 않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절망이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그 성층권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또 어떤 위협이 몰려오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져온 사랑과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들로 인하여 너무 괴로워하거나 지나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에 겁을 먹고 낙심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안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37세에 실명을 하게 되었는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 절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소명을 받아 맹인들을 위한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소설과 영화로 나온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주인공인 새빛 맹인교회 안요한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인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의 약함은 오히려 강함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성춘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구약의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무엇 하나라도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피부색도 검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도 없이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데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게달의 장막이란 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아주 볼품없는 아주 천한 그 양치기들의 임시 거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 비참한 이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 그 왕이 거하는 침실의 휘장과 같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음행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곧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고 또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는 일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은혜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쉽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또 날마다 희미해져 가는 것이 사실이고 또 본래의 모습에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 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기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를 지어 광야를 지나게 되었을 때 어느 곳에선가 물이 부족한 현상이 일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곧 그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정말 참기 어려운 목마른 갈증을 호소하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이 그곳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가리켜 무리바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그들은 당시의 은혜를 또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방법과 그 수단으로 역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그런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데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줄기차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거듭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까지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들은 고아와 같이 과부의 자식같이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하고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신세를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보상이 따라오지만 만약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들은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비참한 삶의 역경과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생생한 역사적 증언인 것입니다.
특히 구약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줄줄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저주가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와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사이를 벌어지게 한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와 또 부끄럽고 비참한 삶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어둡고 캄캄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그곳에서 고이 관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분명한 선을 긋고 사는 올바른 그런 신앙의 길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가슴 아픈 현실로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자동적으로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마땅한 삶의 선택과 결단과 각오가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또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가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할 일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암담한 이런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길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